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록하게 되면은 자연의 실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의 푸른 실록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어린이날이 있는 계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이 계절은 바로 사랑이 근본이 되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행한다는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살아가면서 서로의 생명을 호흡하면서 서로의 생명이라는 부부의 남과 여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생명을 마시고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기쁘게 살아가는 날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부부하게 되면은 자기 편한 대로 즐기고 행하고 그 사람들을 마누라를 내 수족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남자들의 생리입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깨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부장 제도가 없어지고 부부가 평등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다 보니 가정의 달이 무의미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맞이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새롭게 참다운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몸으로 아니면 생활로 아니면 행동으로 아니면 빛으로 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5월 5일 8일 부처님 오신 날도 함께 돼 있는 것이 2002년도의 가정의 달입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즐거운 휴일로 연휴로만 생각하니까 가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생물처럼 급속하게 변해가는 것이 가정의 현실입니다. 이 가정의 현실을 느끼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어릿떡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스마트폰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의 기술들이 새롭게 등장하다 보니 그 기술을 뒤에 오는 건 생각지도 않고 뒤에 오는 효과나 뒤에 오는 부작용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그 기술만 뜻도 의미도 없이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면은 뒤떨어진 사람으로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서 열까지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뜻을 알면서는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상업성으로 사업적으로만 알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몸으로 소하여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됩니다. 부부의 생활은 서로 생활의 도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도구로 사는 것이 평생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부관계가 인간관계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서로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고 나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이기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도구로,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되어야만 그렇게 마누라한테 대하고 마누라는 남편의 도구가 되고 남편은 마누라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가장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 뜻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과 무한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사람의 행동에서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살아 있지는 못하고 잊어버리고 뒤로 물리고 남자의 힘에 남자의 능력에 자기 체주로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놀아온 그 첩이 6명이 있다고 자랑하던 하나의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회개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1호의 장로가 됐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 당시는 그 처지가 그랬으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본뜻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옛날이니까 옛날로 생각하고 옛날로 접어두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아는 대로 배웠으면 그 지식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수단으로 지식을 수단으로 아는 것을 수단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정의 부부간에 그것을 행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난간을 어렵게 이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루빨리 버리고 부부가 서로의 희생과
서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부부하게 되면은 둘이 똑같은 존재로 평등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하게 되면은 큰 한자에 온 글자이기 때문에 제아비 부자에 며느리 부자를 씁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부부같이 한글로 써놓으면 똑같이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부부는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낮춰서 부르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좋게 해석만 하다 보니까 평등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도구가 되고 서로의 헌신을 할 수 있는,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줘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유색거리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부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2022년도에 부부의 날에는 부부답게, 정말 부부답게 언어의 뜻과 모든 행실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부로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